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로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여러분, 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먼저 아내에게 묻습니다.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가 대답해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게 2002년 월드컵 경기 때인데요. 판사가 얘기를 끊고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 얘기 말고요. 이혼하려는 이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네 대답하고 얘기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남편은 제 옆에서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하면서 얘기가 가려고 하니까 화가 난 판사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저기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이혼 사유가 뭐냐고요. 이혼 사유요? 남편하고는 말이 통하질 않아요. 얘기하다 보면 남편이 판사님처럼 자꾸 화를 내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답답해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살면서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화병도 나고요. 그러다가 또 다툼이 나게 되죠. 그런데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이 안 통해서 정말로 답답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 답답해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데요. 그리고 그 동물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짐승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태우고 가던 나귀가 자신의 주인이 하는 일을 너무 답답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귀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건데요. 자, 그랬더니 그 나귀가 그 주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꾸중을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은 자신이 부리는 동물에게 꾸중 들을 정도로 답답하고 무지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러한 답답한 모습이 발람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나귀에게 꾸중 들을 정도로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멀리 볼 곳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발람과 같이 가면서도 이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알지도 못하고 고집만 부리는 삶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들었습니다. 그게 본문장의 12절 말씀이요.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하나님, 저는 그들과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발락이 보낸 더 높은 귀족들, 또 더 많은 보상과 이득들이 되는 조건 앞에서 발람은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게 본문 19절이었죠.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발람은 하나님께 가서 또 물었을까요? 사실 이때 발람의 속마음은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대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뜻을 꺾어보려는 시도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조심해야 할 태도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계속 내 고집대로 나아가는 경우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경우라는 전제가 중요한데요. 자,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 내 고집대로 기도하는 것,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기도가 혹은 믿음도 아니라 집요한 고집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말 이미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셨는데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에이, 하나님 그래도요 하면서 계속 매달리는 거, 그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하자면 고집부림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는 사인들이 있는데도 조금만 더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하면서 내 뜻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발람이 가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고 서 있던 건데요. 그런데 이때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정작 봐야 할 사람인 발람은 보지 못했죠. 사람이 아니라 나귀가 봤던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3번이나 길을 벗어나고 주저앉고 벽에 몸을 부딪힙니다. 발람은 오히려 나귀에게 화를 내며 채찍질하고 결국 죽이려고까지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큰 아이러니를 보게 돼요. 선지자라는 발람은 못 보고 짐승인 나귀는 보는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도, 즉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고 해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직분이 있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발람처럼 눈은 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못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우리 마음에 이미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들으려는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작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밀고 나가려고 해도 길이 막히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자,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귀가 먼저 했던 말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네가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그리고 발람은 나귀의 이 질문에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조롱했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하죠. 여기서 사실 우리는요, 깜짝 놀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지금 나귀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지금 발람이 심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즉 그만큼 발람은
그의 영혼은 눈이 멀고 귀는 막힌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까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 자기 고집, 이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도 중에 또 설교를 통해 때로는 나귀와 같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들을 귀를 갖고 있는가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자꾸 반복되는 막힘이 있다면요, 또 어떤 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어떤 계획이 좌절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귀의 외침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말 못하는 나귀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말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던 발람은요, 끝까지 자신의 욕망과 타협하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니? 너에게는 혹시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는 하는 거니? 멈추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있니? 그렇죠? 혹시 나기보다 말을 못하는 신앙인이 되고 있지는 않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은혜는요, 우리 또한 발람처럼 그동안 눈이 멀고 귀가 막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발람도 보면요, 발람이 그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여셔서까지 하나님 당신의 뜻, 당신의 마음을 발람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에도, 우리가 알면서도 다른 길을 향할 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에서 혹은 신앙의 길에서 막히는 길이 있으시다면 거기서 멈추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듣는 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를요? 우리 인생길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바라며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 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혹시 내가 지금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 멈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나의 영적 눈이 열려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주시는 말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채널로 보내시는 사인들을 보고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발람에게 그 말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 나그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다른 길로 가는 모든 상황들,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가 받아들여지게 하시며 아버지 들은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귀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하나님 메시지의 채널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화답하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결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새누리교회에 기도하실 때 우리 송경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또 동역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매일 우리 비전센터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줄줄이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 있습니다. 말라위, 브라질, 멕시코, 일본 등등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예수를 새롭게 된 자들로 그 예수 들고 예수 믿고 예수 따라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모든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누리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셔서 성령으로 비전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뜻 합력하여 이뤄가려고 부름받은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과 또 평신도 리더십들 아버지 합력의 영을 허락하셔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비전센터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 제목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 아버지 이제 캄보디아를 은혜롭게 잘 갔다 온 후로 이제 말라위 또 멕시코, 브라질, 일본 줄줄이 우리가 또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팀들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다녀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해결되는 상황들이죠.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되 무엇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를 놓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올려놓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예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길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모두 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 영광 돌리며 구원받은 것을 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교회 통하여 하나님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